예, 안녕하십니까.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도 오고, 요즘 또 월드컵 중인데, 우리나라가 또 이제 축구에 이겨서, 16강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고, 이런 날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월드컵은 또 이렇게 겨울에 하게 됐는데, 겨울 하면, 아무래도 눈이 와야 좀 겨울 같기도 하고, 날씨가 또 추워야 또 겨울 같기도 한,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런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살면서, 살면서라고 해도 되고, 선원을 다니면서 가장 눈이 많이 왔던 적이, 아마 제가 백담사 살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짜 많이 올 때는 사람 키만큼도 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본 적이 없고, 허리까지 온 적이 아마 백담사 있을 때, 한 번에 온 눈이 허리까지 와서, 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나게 눈도 치우고, 놀고, 또 백담사가 이 여름에는 설악산 이 봉정암을 가는 그런 손님이나 또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려는 사람들로 굉장히 붐빕니다. 하지만, 백담사가 겨울이 되면 그 백담사 그 입구에서 버스 운행이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버스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굉장히 조용했던 그런 기억도 이렇게 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선원을 다닐 때, 어찌 보면 선원을 다니는 이 초반 무렵이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좀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겨울에 대한 느낌, 눈에 대한 느낌, 그리고 설악산이 또 굉장히 춥습니다. 저희가 이 상목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안거 중에 쉬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15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삭발을 하는데, 이제 삭발날 아침 공양을 하고 산을 타러 갑니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산을 많이 탔습니다. 그러면 아침 밥을 먹고 이제 봉정이나 대청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아무리 걸어도 몸이 덥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설악산에 살 때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걷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바위를 좀 올라가면 이제 몸이 좀 따뜻해졌던 그런 기억들, 또 이 계곡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추운 그런 느낌도 많았고, 또 제가 아까 눈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이 길을 헤매고 잘못 눈길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스님들에게는 이 통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겨울에도 자연스럽게 설악산을 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궁도 가고, 대청봉도 가고, 이런 식으로 겨울에도 쉬는 시간만 있으면 열심히 이렇게 산을 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겨울, 특히나 한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안거가 하한거보다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은 그런 계절이고, 또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분명히 집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겨울이 여름보다는 훨씬 더 정적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데에도 분명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어찌 보면 이 우리의 시선이 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이켜서 안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는 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 그리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끊임없이 돌이켜 볼 수 있는,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내가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외부에 아무리 좋은 것, 그리고 외부로 뻗어나가는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한 것보다 훨씬 수승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번호로는 이제 17번 할 차례고,
저번 주 마지막 말,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이런 부분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첫 구절 보면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말이 끊어지고 우리가 이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 이 외부로 나가는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이런 관점들이 다 안으로 돌아오고 또 안으로 돌아와서 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 어떤 사람들과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번 주에 차담 시간에 거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맨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기억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고 그 사람을 매일 처음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또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선입관이 없는 눈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던가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빗대어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끊임없이 분별을 하고 내 가슴 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남아있는, 그리고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통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면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귀근 득지요 수조 실종이니 수요 반조하면 승각 전공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로 풀이를 하면 이 귀근 득지,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수조 실종, 이 비춤을 따르면은 이 종치를 잃는다는 말입니다. 이 귀근이라는 말, 이 귀근이라는 말이, 이 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돌아간다는 의미, 우리가 주신 기념례 할 때도 이 귀자를 쓰지만, 이 불교에서는 이 돌아간다라는 의미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뒤에 나오면 이 반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반자도 돌이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스로를 돌이켜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근본이라는 것, 이 근본 자리라는 것, 반야신경에서도 나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에 대해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매일 절에 와서 반야신경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리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귀근이라는 곳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근본의 자리가 늘 변함없는 그 자리라는 그런 것.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우리가 그 뜻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조 실종이라는 그런 의미, 비춤을 따르게 된다. 이 비춤을 따르게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근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밖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종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비춤, 우리가 끊임없이 허덕이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 생각을 안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절대로 이 종치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수유 반조하면 승각 전공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이라도 이 돌이켜서 이 비추어 보면 이 반조라는 것이 돌이켜서 이 비춰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잠깐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으면은 이 승각 전공이라는 겁니다. 이 전공이라는 의미는 이 앞에 공함이라는 건데 이 앞에 공함보다도 훨씬 더 수승하고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전공이라는 게 뭐냐면 굳이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수행에 있어서도 이 전공적인 수행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바로 내면을 못 보기 때문에 외부로 뻗어나가는 수행을 분명히 합니다. 뭐 기도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뭐 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백골을 관하는 아니면 뭐 불을 관하는 뭐 해를 관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를 그리고 외부가 공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로병사를 주변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봤을 때 태어나서 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느끼고 또 슬픈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슬픈 게 나오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우리 현재의 모습인데 이렇게 이 밖으로 이 전공이라는 것, 밖으로의 공한 상태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알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잠깐 돌이켜 보는 게 더 많이 이 전공, 그러니까 앞에 공을 많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수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행의 방법이나 삶의 방법에 더 좋다, 더 나쁘다, 더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저는 솔직히 이렇게 뭐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에 맞는 수행을 본인이 맞게 잘 하시면 훨씬 더 좋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도 흘러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를 계속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가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삼조 승찬 스님 그리고 선가에서는 바로 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또 이런 글을 이렇게 적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공이라는 부분 다른 방법들 아니면 다른 방편들도 분명히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방편일 수도 있지만 이 방편보다 오히려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나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잘 만드시기를 도가님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덧붙이면 제가 뭐 아까 월드컵 기간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구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희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뭐 엄청나게 기복이 심하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은 게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역으로 기분이 나쁜 게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축구나 이 스포츠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그 기점으로 내가 이런 데다 너무 마음을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그때도 아마 월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잠이 안 와서 하룻밤 한숨도 잠을 못 잔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릴 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생각이 된 게 내가 이게 우리나라 팀이 당연히 이기면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행복이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그 후로 좀 많이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좋아하고 한편에서는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고
인간들이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기는 게 저도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잠을 못 자야 되고 마음이 아파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본인들이 좀 잘 알아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반조를 해서 돌이켜보면 이런 것 자체도 크게 별거는 아니라는 것. 하지만 내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축구 경기를 보고 막 하면 축구 선수들이 못하면 엄청 욕을 합니다. 저 축구 선수도 정말 못하고 싶어서 저는 그랬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기면은 칭찬을 하고 지면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런 의미들은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좀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라면 정말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불제자고 또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잘 돌이켜보고 그래서 언제나 저는 좀 긍정적인 힘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위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조금 전에 말한 이 반조라는 겁니다. 나를 돌이켜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시비를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너무 좋은 것, 잘하는 것만 바라는 마음이 많구나. 이렇게 자꾸 알아나가면서 하나씩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놓아버리면 이 귀근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여기 반조와 같이 내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이 수조라는 것. 비춤을 따라가서 좋아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평온한 우리의 근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장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공전변은 계유망견이니 불용구진이요 유수식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전공이 나옵니다. 앞에 공함이 전변함은 모두 망견 때문이니. 이제 여기서는 이 망견 때문이니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실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전공이 나옵니다. 전공이 나오고 이 전변이 나옵니다. 이 전변은 끊임없이 변화가 만들어진다. 우리의 생각이나 조금 전에 말한 이 수조, 비춤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계속 시비를 일으키는 것을 이 전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말하면 근본 자리에서는 늘 평온한데 우리가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시비를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변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전변하는 것이 뭐냐? 모두 이 망견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견이라는 견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이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면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근본의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벌써 우리가 정해놓은 틀이 있다는 겁니다. 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틀 자체가 어찌 보면 다 모두 망견, 우리의 망령된 견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틀이나 망견 때문에 이 앞에 공함이 계속 전변한다는 겁니다. 근본은 변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이 전변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수유가 아니라 수조가 비춤을 끊임없이 따르게 되는 그런 삶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두 다 만견 때문인데 이 만견을 끊으면 예, 가장 좋은데 이 만견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끊기가 예,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만견을 끊는 방법은 또 반조를 해야 된다는 것. 예, 스스로를 돌이켜서 계속 볼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만견이나 견해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자세를 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예, 적게 아니면 뭐 적게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우리의 이 알미라는 부분을 이 견해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성은 스스로를 비추어 봄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뒤에 나옵니다. 이 참됨, 이 불용구진, 예, 참됨을 예, 구하지도 말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실진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 망령된 견해, 이 식견은 이 견해를 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오직 견해만 시면 우리가 참됨을 예, 구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 그냥 예,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견해를 신다는 의미가 참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제 연결해서 이 견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견해들을 어떻게 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참 이 막상 이 대답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 예, 각자의 틀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은 뭐 이렇게 돼야 돼.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뭐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견해가 우리에게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도장과 같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을 벗어 던지고 스스로 그냥 근본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처음에는 예,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감 자체가 잡히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이독치독이라고 해서 도구로서 독을 이렇게 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화두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하나로 이렇게 계속 통일하려는 것이 예, 수행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전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뭐 호흡 수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나로 모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제 화두 수행을 하는데 저는 화두 수행이 예,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걸 붙일 것 없이 그냥 화두 하나에 내 이 정신을 그냥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자세라면 예,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것은 이제 제 견해입니다. 예, 뭐 여기에 연부를 하셔도 좋고, 뭐 호흡관을 하셔도 좋고, 뭐 호흡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바라보셔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도구로 이제 기존의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이렇게 모으라는 것.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뒷 구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합쳐서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계속 모을 수 있는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아니면 기분이 너무 들뜰 때 그리고 뭐 아니면 뭐 화가 날 때 뭐 이런 뭐 슬플 때 이럴 때라도 끊임없이 그 부분에다가 뭐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뭐 이목고면 이목고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몸이 불타오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저는 본인의 수행에 있어서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이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고 반조하시기를 예, 발언하겠습니다. 예, 21번입니다. 이견 부주하야 신막 추심이하라. 그리고 제유 시비하면 분연 실심이라.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예, 쫓아가 찾지도 말라. 예. 그리고
갓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이르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이 전공, 뭐 승각 전공이라는 표현, 예, 앞에 공안보다 예, 뛰어나리라. 뭐 이런, 아니면 이제 전공이 이 전변한다. 이 앞이 공함이 끊임없이 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여기서는 이제 이견부주,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 갓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이르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전공이 예, 끊임없이 이렇게 변한다, 전변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수행을 하면서도 어찌 보면 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신통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뭐 모르는 뭐 좋은 일들, 아니면 좋은 경계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굳이 말하면 다 망령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얼마만큼 내가 이 화두나 뭐 아니면 수행에 하는 이 방식을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느냐라고 이렇게 저는 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곳에 이 전변함에 이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예, 찾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좋다 싫다라는 이런 것에 예, 끊임없이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견이라는 것이 뭐 남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망, 아니면 뭐 선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것에 머물기도 하고, 뭐 악한 것에 머물기도 하고, 어느 곳에 계속 멈추려는 버릇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까지도 이 세상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고 틀린 게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뭐 과학이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해감으로 인해서 예전에 옳았던 일들이 요새는 그 일은 옳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견해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쫓아가 찾지도 말으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수행이 뭐 최고라던가, 아니면 내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한다라는 것에 분명히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서도 오히려 더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 또 자만심에 더 강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무슨 일에 이제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주변에 나중에는 자기 혼자 남는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본인이 뭐 훌륭하고 일을 잘해서 뭐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성공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강하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를 밑에서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들만 남지, 진정한 친구들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이를 이제 어릴 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친구들이 예, 적어진다는 것, 그리고 나만의 세계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 이런 것을 좀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좀 생활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성공을 했어도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이 두 견해에 머물지 않고 예,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이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게 이 화합이라는 겁니다. 화합. 이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아니면 뭐 사람과 우주가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여져서 예,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저는 내 수행이
이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수행을 잘하는 것, 뭐 집중을 잘하고 잘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상태, 또 내 마음 상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 반조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갓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이렇게 잃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갓 시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처음에 출가하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조반 스님들하고 처음에 첫 철에 이제 봉암사에 가서 사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누가 어떤 스님이 아니면 우리 은사 스님이 수행법이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본인이 알아왔던 이야기를 이제 본인 도반 스님들, 이제 같은 도반들끼리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가 더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여기다 이제 자기의 말을 더 포장하고 맞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5만 가지 어록을 다 뒤집니다, 진짜. 그래서, 봐라, 이 큰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뭐,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 시비를 가지고, 이제 두 견해를 가지고 내가 옳다, 그르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어찌 보면, 뭐,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비라는 게, 참, 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렇게 시비를 하고, 또 자선을 하러 가서 앉으면 끊임없이 이 시비에 대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 정진 끝나고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농담 삼아서 예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시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너네들은 이렇게 시비를 해라. 스님들 시비를 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님들도 있고, 또 보면 서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하는 걸 보면서 뭐 묻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시비를 일으키면 이 분연, 신실, 실심이라고 해서 이 분연이라는 부분이 이 인연이 막 실과 같이 엮여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이 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시비를 하고 두 견해에 치우치고 끊임없이 시비를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말한 귀근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밖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행 방법을 찾고 아니면 더 어떤 수행 방법이 더 좋으냐, 이런 거를 찾고, 뭐, 분명히 처음에는 좀 잘 찾아야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정리가 됐고 찾았다라고 싶으면 좀 꾸준히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과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꾸준히 잘할 수 있는 힘이 좀 길러진다면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탓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삶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잘하는 좀 그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의심이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처음부터 좀 자리가 잡혔던 걸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견해 그리고 제가 맞다는 그런 부분에 이 삶이 만들어진 후로는 별로 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화두 공부, 뭐 이 수행을 하면 정말로 재미도 없고 어찌 보면 어느 날은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오래 앉아있을 때 그리고 앉아있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으로도 힘들고 몸이 힘들면 마음도 정신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시간이 이렇게 넘어가서
또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다시 우리가 발심을 해서 수행을 잘해야지, 내 근본으로 돌아가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견해에 치우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마음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행동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남들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만 하는구나 라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게 보였을 때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스스로의 수행을, 아니면 스스로의 공부를 이렇게 점검하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무르익었을 때 내 자신이 굉장히 고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크게 관심도 갖지도 않고, 나는 나로서 그냥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충분히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우리는 내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선악을, 이 두 견해에 끊임없이 시비를 하는 내 모습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거, 계속 좋은 거를 바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힘든 거에 묶여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진짜 물과 같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든다라면, 당연히 이 수행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영상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